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77절 곧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새것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올리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맥추절의 영적 의미. 원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보리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수확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는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지나온 모든 것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맥추 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맥추절은 세 가지의 절기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맥추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냐? 6월절 후에 77은, 그러니까 77은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초실절, 첫 열매. 그래서 오늘은 칠칠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살피면서 한 주간 동안 맥추 감사절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을 살펴보면 1년 중 처음 거두어 드리는 곡식이나 과일의 만물,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리고 초실절의 뜻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그러니까 처음 거둔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이렇게 첫 것을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 3절에 보면 제사장에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됐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형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8절에서는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다시 말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이 중요하는데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중노동을 시키며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언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로 예배하는 것이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을 그냥 보리 농사 지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993년도에 저 해남에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추락을 했잖아요. 그때 해남에 하우면 뒷산에서 추락을 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부녀인지 뭘지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68명 생존자 그리고 이 사생존자 48명을 구해 주었는데 30년이 지난 2023년에 그 마을에 신문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마을 이장한테 그때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장한테 물으니까 이장이 잘 기억하고 말고요.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48명이나 되는 많은 이 생명을 구해주었는데요. 지금 30년이 되었어도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은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줄 뿐이 아니라, 5절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면 건강하게 청춘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은 구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이렇게 두 돌판 10계명을 받는 날이고, 그리고 율법 613가지를 받는 날이 구약에는 맥추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니 하늘로부터 마치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구약에는 맥주 감사 주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돌판 10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받아오는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6월절에 가진 상징적인 의미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한 것이 6월절의 의미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업했어. 그러니까 모든 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다음 주가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생일. 네, 교회.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잖아요. 결혼 기념을 역시 당신과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날이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맥주 감사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에도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날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서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탄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시편 118편 2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라는 뜻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라는. 여기서 보이라는 말은 산 제사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맥주 주일은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은 얼굴을 보일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명절 때 그 부모님에게 갈비 한 장 사서 이렇게 보내면서 엄마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애들하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어. 갈비 한 장 보냈으니까 맛있게 내 드세요 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아들 딸이 가면은 그 갈비장 보내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일에는요 얼굴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에는 온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서 아멘 읽는가 봐.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이렇게 드리라. 금년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땡큐예요. 생각한다는 것이 생크. 다시 말하자면 생각하는 것이 감사예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맥주 감사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방 나라들 앞에서 쫓아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맥주제를 잘 지키면 지경을 넓혀주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그냥 지나갔는데 11절 말씀 뒤로 돌아가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민 너희들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다시 말하자면은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객과 가부들과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뜻은 제자리에 놓는다는 것인데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자녀들 아래 놓고 있어요. 어떤 집은요 하나님을요 강아지보다도 더 밑에 놓고 살아요. 더 밑에 놓고 살아. 강아지한테는 몇십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강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만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 적은 것이 그래도 강아지가 더 좋은가 봐. 응? 여러분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도 잠언 3장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에서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것 만물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여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그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원정수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고등학생 2학년 총 학생이 500명인데 그의 실력이 392등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1년 반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학자의 머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냥 서울대 의대를 입학했어요. 그의 평생 소원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돈 벌면 어머니 그냥 애투 한 벌 사드리고 춥지 않게 해드리고 돼지고기 한번 실컷 어머니하고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 월급 봉투를 들고 정육점을 지나가는데 고기를 사서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 생각하다가 아니야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 손에 쥐어 드려야지. 그리고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어머니 옷도 사고 함께 고기도 실컷 먹어야 되겠다 하고 첫 월급을 어머니께 드렸더니만 어머니가 어머니 그러면서 나와 함께 시장 가서 엄마 옷도 사고 돼지고기도 사 먹고 옵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수야 예수를 믿을 바엔 잘 믿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이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자.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그러니 이건 우리 것이 아니잖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니까 정수가 어머니 11조만 바치고 고기 먹고 예수 사 입읍시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첫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야. 정수야 깨끗하게 살자. 주일날 그리고 엄마 손잡고 교회 가서 첫 열매를 다 드렸다요. 첫 열매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 나서 보름쯤 지났는데 이 학장님께서 불러서 들어갔는데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다고 첫 월급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걸 가지고 엄마 예투 사주고 이 돼지고기 실컷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그 이 돈 봉투를 드렸더니만
정수야, 지금까지도 상금 타본 일 있냐? 아니,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열매이구나. 네,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간 너 시험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새벽 기도 가가지고 바치자 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렸대요. 그런 그가 미국에 가가지고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 얼마냐면요, 4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6억이야, 6억. 여러분, 뭐 그냥 입도 안 벌리네. 연봉이 6억.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에 취직을 하면 당직도 서야 되고 야간 근무도 해야 돼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하는 대신 선교사를 많이 보내겠습니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정수야, 너는 어떻게 나도 생각하지 못한 굿 아이디어를 생각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수야, 나는 너와 새벽 첫 시간에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단다. 그래서 1년 6억 연봉을 포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암병원을 이렇게 설립하게 해줘서 암 환자들이 그냥 전국에서 몰려도 몇천 명씩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감기 환자는 3일씩 약 주고 끝나버려. 감기 환자. 그런데 암 환자는요, 5년 동안 빼도 박도 못하고 그 병원을 다녀야 돼. 그 5년 동안 그냥 항암 주사 맞고요, 건강 검진하고요. 5년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여러분요,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보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천 열매로 이렇게 지키는 절기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 열매로 지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들은 목사님 보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똑똑히 들으세요.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종살이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도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돌판, 십계명과 율법 613가지를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밀보리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 7철절이니까 신약에서는 77은 49, 다음날 오순절 이날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고, 농사 안 진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날 십계명을 받았고, 맥주 감사 주일날 신약이 뭐라고요? 성령이 강림하셨고, 맥주 감사 주일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합니다. 저 자세히. 구약에는 맥주절에는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생겨서 알곡을 모아드리고 성령으로 천국까지 그 알곡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 전반기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째 주일날 이 지내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깨우게 하시고 감사를 깨우게 하는 다시 말하자면은 감사들이 시대의 알람과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우고 알고 또 후반기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매주 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주일은 모두가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얼굴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11절에 보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축복해 주셔.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이방나라 악한 마귀를 내쫓아내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땅은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 내일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